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 방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있거든요. 가장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무거워지고요. 기도할 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늦지 않고요. 기도는 우회도로가 아니라 지름길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게 빠른 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런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말하거든요. 아, 예수가 다구나. 죽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답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충격을 못 받으면요 맨날 반복으로 들려지고요. 이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참, 그래서 반복으로 들려지거나 꼭 세계 비전교회만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로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뭐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결과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혹시 하나님 매를 대신다면 맞는 거죠. 기쁨으로. 여러분, 기도 없는 곳은 사단에게 있어서 잔치집이고요, 기도 있는 곳은 사단에게 초상집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 사단이 감히 못 건드려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단이 갖고 놀아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는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제가 전도 25년 동안 전도해 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머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성도가 기도한다면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사단 최대의 무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매일 아침 2시간 기도에 실패하면 그날은 사단이 승리하는 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제대로 기도해도 흑암 세력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돼.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너무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응답 없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손에 들 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칼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지나고 보면 우리가 또 잘못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응답이 지연될 때 있거든. 지연. 근데 또 상황이 악화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응답 이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응답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물도 100도에 끓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겁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응답하시는 분 마음이지.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나를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은 차선은 없고요, 항상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구한 대로 응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요, 나중에 두고 보면 최선이에요. 최선. 하나님의 응답 따라가면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살할 만한 일인데 그게 불행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최선이었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요셉이 훌륭한 인격도 아닌데 임만을 누릴 수 있도록 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게.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과부가 응답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과부가 응답을 받았을까? 악한 재판관인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악한 재판관이냐면 2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있어요. 여기 4절에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2번이나 못된 재판관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본인이 또 알아요. 성질 더러운 걸 안다고 본인이.
그 재판장이 과부의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의 능력을 믿었어요. 못된 재판장이지만 이 과부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알고 기도하셔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수천만 번을 들었어도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악한 재판장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백도 없는 그 과부지만 그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과부의 원한 이거 해결해 줘야만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결 안 해주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거든요. 너무 합당하니까 안 해결해줬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 과부의 요청이 너무 합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얼마 동안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꽤 오랫동안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해결해달라고 조를 수 있었던 것은 원한을 갖고 있었던 가슴에 맺힌 게 있으니까 계속 가서 자존심 상해도 계속 해결해달라고 졸라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이게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요. 힘들지만 계속 가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낙심치 않은 거죠. 우리는 너무 낙심해요. 포기하고요. 조금 하다가 말고요. 잠깐 너무 힘들면 좀 기도하다가 말이야. 조금 괜찮으면 또 안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기도로 사는 삶이 될까? 합당한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려야 돼요. 열심히 이기기 전에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요. 복음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무 합당하니까. 그리스도까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엎드린다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을 갖고 기도하셔. 한. 여러분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언약적. 교회 다 문 닫고요. 지금 복음 없어가고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를 말살하려고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고 3차, 4차 산업을요. 지금 3단체가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 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한이 있어야 지속을 하지. 복음 모르는 현장 생각은 망하는 현장 보면 눈물 안 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해요. 믿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못 믿어요. 그 시간에 염려하고 있지. 여기 보니까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끝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답이 한 번쯤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으로 모셨다면 결과에 상관없어야 됩니다. 진짜.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24시 기도해요. 24.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해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요.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나시고.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도야말로 은혜가 은혜 되게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요셉이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기도를 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게 은혜라.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24시 기도할 때 25응답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237 나라 전 세계 살릴 수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25응답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 여러분이 24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